5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 지체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혹시 순천 순동교회 박변성 장로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름이 생소하시다 하시면은 좀 더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전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00년대 초에 교회에 여러 교회 중에서 전도에 대한 열풍이 크게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때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장로님은 1년에 750명을 교회로 전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서 여러 교단을 초월하여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책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새롭게 지어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에 힘을 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 열을 부를 붉은 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장로님은 온갖 그 논란과 문제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예전의 크기로 회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린 그분이 많은 사람을 이 교회로 이끌어내면서 말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입니다. 그 한 번 전도 대상을 정하면 그 전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노력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 방식이 그분이 많은 사람을 한때나마 교회로 이끈 전도의 비결이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 전도 비결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왜 예시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역시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전도 비결에 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비결이라는 단어 자체에 관해서 잠시 주목을 해보시면요. 이 비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면은 혹시 나도 그 사람처럼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이 매력적인 단어를 써서 간략하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비결이라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멋진 말솜씨를 쓰지도 않았고 그 수사학적인 표현 혹은 뛰어난 지식을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1절에서 보니까 스스로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자신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감명받고 또 표적도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기에 그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 맺은 열매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저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사역, 그 모든 놀라운 열매들의 비결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바울이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다메섹에서 만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바로 그 예수님 말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자신이 사역하는 것의 비결이라고요. 비결이라고 하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뭔가 특별한 비법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자기계발서 내용 중에 나폴레옹 수명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면법들을 잠을 가능한 한 적게 자게 하는 방법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시간을 남보다 더 많이 써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하루 4시간 혹은 매우 적게 자는 습관을 성공적으로 들일 수 있다라는 매우 비과학적인 수면 방식을 추천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한때 서점에 유행으로 쌓여서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폴레옹 일기 전집을 다 읽으면서 그가 영웅이 된 이유는 늘 폭격이 빗발치는 전장의 그 최전선에서 지휘하였고 스스로도 왜 내가 전장에서 죽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 수없이 일기에서 고백하면서 늘 스트레스성 복통과 위염류로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적게 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평범한 사람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와 바울 역시 평범한 감정을 가진 사람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였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이란 곳에서 전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접근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베레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역량으로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전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논증으로 이 복음 전할 때 설득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도우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울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전에 했던 찬양을 혹시 그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찬양 중에 4절 가사 중 일부를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전도한 그 비결은 제가 방금 읽은 이 찬양 가사대로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바울의 사역이고 주님이 바울의 설교였고 주 예수님이 바울의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는 동안 계속 그냥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설득하며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읽어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 보기에 그 성도의 믿음은 누가 멋지게 설득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믿게 되면 사람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믿게 되면 사람으로 무너진다는 점에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 목사, 교육부 전도사 목사님들이 교회학교 전도를 금요일마다 나가곤 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전도 장소에 있는 어떤 아저씨들이랑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에는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잘 나가시다가 왜 안 나가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푸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전광훈이 때문에 안 나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현상을 어쩌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원치 않았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실망했는데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실망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기초가 쌓이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느낀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그렇기에 주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비유도 수사학적인 표현도 아닌 예수님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그 무언가 사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또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되었든지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사명을 찾게 되고 감당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저희의 비결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비결로 삼고 사역하고 또 말하고 사명을 찾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떨어지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중보하는 은혜의 기도회가 언제나 저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예수님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